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걱정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되는 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교회 일밖에는 걱정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일밖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저희 교회 모습이 어떠할까? 10년 후에 교회의 모습 상당히 마음에 큰 무거운 돌덩이처럼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10년 후의 교회의 모습.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뭐 줄줄이 거의 뭐 동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현역에서는 이제 이 법을 누가 은퇴라는 걸 만들어 나갔고 이제 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띄어지고 이제 은퇴 장로, 은퇴라고 하는 호칭에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또 그 다음을 이제 이어갈 일꾼들이 또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장로님들도 뭐 변변치 않은데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 다 잘하시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뒷받침해서 잘할 사람이 사실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은퇴하신 이주연 장로님 포함해서 다 뭐 사람이 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좀 한두 가지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을 이런 일꾼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할 때 굉장히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가 일단은 어렵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우리 교회의 전통은 안수집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공예배에 뭐 1년에 한두 번 제외하고는 다 출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그저 뭐 1년에 그저 뭐 두세 번 정도 휴가 있고 뭐 있고 해서 두세 번 정도 뭐 불참할 수 있지만은 거의 다 뭐 장로님 되면은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저 두세 번 빠지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이 이제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이제 해 오셨어요.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세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무너져.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세울 사람이. 한 1년 중에 공예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 낮만 아니라 주일 낮, 저녁,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까지도 거의 다 나올 수 있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생태계, 우리 삶의 환경들이 이제 그렇지 못하죠. 무슨 거리도 멀고 먼 거리에서 자리 나오기 힘들죠. 그래도 제가 뭐 언뜻 듣기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서둔되는 분이 이제 시골이죠, 지방이죠, 지방에다가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으시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우리 도시 서울에 하지 않으면 애들이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세상 떠날 때까지 섬기려면은 그래서 이제 지방 소도시에 자리를 이렇게 이제 집이랑 거처랑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사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뭐 자녀들 따라서 뭐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장로님이신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나.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 의식과 그런 건강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마다 지켜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교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교회 일꾼에 대한 이런 걱정들. 부질없는 걱정인지도 모르죠. 하나님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현재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횟수로 자르는 일은 앞으로 없습니다. 횟수로 자르는 일은 그동안에는 횟수로 이렇게 뭐 30년, 25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리냐면은 동교회 갔다가는 죽었다 깨도 본사 못해. 동교회 갔다가는 안수집사 못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연수로 자르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옳지 않은 거였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왜냐하면 횟수가 신앙이나 교회 사랑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횟수 없습니다. 그냥 헌법대로, 헌법에 그 교회에 적을 두고 나온 지 만 5년 이상이면 장로의 자격이 있고 모든 자격이 있습니다. 5년 이상이면. 그래서 나는 앞으로 뭐 20년 됐으니까 난 이제 뭐 올라갔다 생각하지 마세요. 5년 된 사람 장로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 또 와가지고 어휴 내는 15년 나왔는데 5년 된 사람을 장로 세우고 말이야 아이씨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 년 된 얘기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뭘 했느니 너는 뭐 내 뭐 안 나간다고 막 그런. 참 속 썩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걱정하는 일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게 뭐 공연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이 자세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세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을 다시 무너진 이 단을, 우리가 이 신앙의 단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시 내가 기도의 단이 무너졌고 예배의 단이 무너졌고 헌신의 단이 지금 뭐 허물어졌다, 왕년 타령하고 왕년에 나 많이 했으니까 라고서 다 무너졌으면 다시 무너진 그 단을 수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부터 쌓아 나가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뒤를 이을 좋은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것이, 저도 그런 인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 유형적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첨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망하지 않는데 절대 교회도 망합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무형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신령한 집의 교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유형적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럴 때 그 첨가, 보충하는 설명을 지금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 망합니다. 교회 망해요. 뭐 우리 교회를 예로 들면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 오셔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우리 동원교회도 이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무너져.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뭐 이름 없는 교회, 예배소 교회, 예배소서가 쓰여져 있잖아요. 훌륭한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는 영적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거짓 사도, 거짓 진리를 착착착착 구별해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말씀 딱 듣고 저 말씀은 엉터리야, 저 사람 가짜 사도네, 저 선지자 거짓 선지자네, 이거 분별해내는 실력 있는 교회,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귀한 사도들이 이 예배소 교회를 목양을 했습니다. 목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의 유형의 모습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은 2교회, 물론 교회의 형틀은 지금 남아있지만 다른 교회들은 없고, 형틀이 없어요. 돌덩이들만 있어요. 저 터키 가면은 돌덩이들만. 지금은 이제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원 사업을 하고 뭐 하고 있지만은 그냥 지금은 그래도 조금 뭐 돌덩이 볼 거 있지만은 제가 처음 90년대 갈 때에는 그냥 허벌판에 그냥 무슨 이렇게 다 넘어진 그냥 이렇게 판때기에 여긴가 보다 할 정도로, 혼자 갔으니까 이거 뭐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 할 정도로, 다 없어졌어요. 뭐 칭찬받는 서만화 교회, 뭐 그냥 뭐 교회 조그맣게 그저 흔적이 있고 사람들 몇 사람 모일 뿐이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전력을 다했던 이 터키지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뭐 대단했어요. 그 터키가 지금 뭐예요? 98%가 이슬람교도. 98% 이슬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절대 아니에요.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 이 교회들은 망할 수 있습니다. 왜 망합니까?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키시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무너져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의 과거에 남한에는요, 이 남쪽에는 교회 별로 없었어요. 거의 북한에. 그리고 6.25 사변 터지면서 북한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다 내려와서, 지금은 뭐 대표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자라나던 중고등 시절까지 거의 청년 초반기까지도 통합 측의 대표하면은 영락교회, 우리 합동 측의 대표하면은 충현교회, 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 중심에서 모인 교회들. 저 부산, 마산 이런 데 가면 그건 뭐 거의 다가 북한에서 와서 피난 거기에 내려가서 거의 다가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에 의해서, 성도님들에 의해서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남쪽에는 교회 별로 없었어요. 북한의 북쪽의 교회, 공산주의가 잡으면서 교회 다 없어졌다. 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그 속에서도 마음속에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있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있는 신자들, 그들은 아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지금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차리는 거예요. 교회 기도의 불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모임들이, 산기도가 뭐 지금은 뭐 없어진 지, 산기도라는 말 들어본 지도 뭐 아주 뭐 지금의 뭐 목회생들 뭐 산기도 간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항상 흥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사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됐습니다. 거기까지. 시작이 뭐로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그 후에는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성경을 넘겨요. 여호수아 2장. 어쩌면 여호수아가 신앙의 이 분기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계속해서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가. 자,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또 그 다음 읽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그 뒤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곧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경험한, 체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까, 죽은 그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전혀 다른 세대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 이것이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려는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목도한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는 그래도 했어요. 이들도 다 죽자 그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분기점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신학교에서 700명이 졸업을 해요. 약 700명. 전에는 800명이었는데 지금 조금 줄었어요. 한 700명 정도, 적을 때 600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요.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우리 교회만 해도 유치부, 유초등부 전도사님 교육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저희 교회보다도 사이즈도 크고 뭐 성도들도 5, 600명, 7, 800명 모이는데도 그 교회도 유치부, 유초등부 교육자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네. 제 아들이 몇 달 동안 맡아서 했대요. 유초등부. 그러면 신학교에서 600명, 700명 졸업생이 나오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조사 좀 해봐요. 다 뭐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기점이듯이 오늘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어느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하면 언론에 싣고 싶다. 근데 갑자기 질문을 던져요. 우리 총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목사님 그동안에 말씀 이렇게 하시고 하는 분 관심이 많을 텐데 한번 해주시면, 자기 언론사 몇 주년 기념이라서 느닷없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라도 말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 나는 목사님, 저한테는 과제를 주고 준비하라고 그래야 그 다음에 생각을 더 정리하지, 저는 임기응변 실력이 없어서 느닷없이 물고 대라고 그러면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쭉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신학교 교육을 개선해야 된다. 신학교 지금과 같은 제도로서는 안 되겠다.
그야말로 7년이면 7년, 아니면 3년이면 3년 동안 저 양지에다 집어넣고서 군사훈련 시키듯이 달달달달 체력 훈련부터 하고 그냥 막 극기 훈련도 시키고 달달달달 해가지고 나무 해운을도 시키고 그냥 해갖고서 성품 교육부터 시키고 인성 교육부터 시키고 다 해서 떨어지면은 그건 낙오되는 거고 600몇 700몇 찍어내서 뭐예요? 그 왜 찍어내느냐? 조금 말씀드리기 제가 하지만은 다른 이권 관계도 그 속에 밑바닥에 가. 그게 무슨 문제? 그 얘기 저희 목사님들 얘기했더니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도. 과거에 저희가 공부할 때 교수님들은 개척 경험이 있고 목회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사안 이야기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이야기. 교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부딪혔던 이야기들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정말 드센 장로님들이 다 그냥 목사님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교회로 만들어졌는 이런 자기 실전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 지금의 거의 교수님들은 졸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외국 나와서 학위 받고 와서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 대체로 그렇죠. 교수님들 지금. 그래서 교수 자격부터 개척 3년 경험이든지 단임 몇 년 경력자들로 한해서 교수로 채용해야 된다. 그래야 신학생들한테 살아있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살아야 되는데 인성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뺑뺑에 돌려서 진짜 어떤 고생도 할 수 있는 똥바가지도 지게 만들고 막 해서 그래야 저 오지에도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아들 목사를 아프리카 가라고 그러거든요. 아프리카는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라. 왜? 아프리카는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할 일은 많아요. 아프리카. 미개지니까. 이름을 아는 나라는 그런 대로 할 만해. 이름도 모르는 나라 가야지. 이름도 모르는 나라. 라임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해서 그냥 깜둥이처럼 살아야지. 그게 보람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가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제가 마음이 오나면 거기에 이제 전달이 되겠지. 아프리카로는 없어요. 지원생이 없습니다. 다 거의 다가. 그리고 교회도 아프리카는요 후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후원을 안 해. 아프리카는 왜 안 할까요? 언제 우리가 거기 가볼 수 있냐? 이게 무슨 선교입니까? 교회가. 아유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가 언제 거기에 가볼 수 있나? 이게 아프리카에 그 오지에 있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선교 후원도 안 해요. 아프리카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아이고 진짜 안타까워요. 물론 하는 교회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동남아권 그래야 우리 교인들 데리고 장로님들하고 한번 탐방 가고 그래서 하지. 아프리카 그거 가려면은 아이고 얼마나 힘든데 비행기만 거의 20시간 이상 타야 아프리카를 가는데 그것도 비행기로만 하는 것만이지 뭐 하면은요. 저도 못 가요. 가려면은 미국에 들려갖고서 이틀 쉬어서 몸 다시 챙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 타고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잘 후원도 별로 없어요. 후원 받기가 동남아나 이런 데보다도 굉장히 어려워요. 후원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게 뭐예요? 티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몇 명 보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신학교 훈련에서 똥바가지 지고 훈련하는 거 해야 거기 가지. 지금은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왜? 우리도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디오피아 가난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과거에. 그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해서 도와줬다니까요. 지금 상상이 됩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옛날 생활이 아프리카 최하의 생활, 그런 생활을 그냥 일상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 자라는 젊은 세대는 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가요? 우리 중국에 오래전에 갔을 때 화장실에 문이 없잖아요. 다 엉덩이 다 보이잖아요. 저쪽에서 물 하나 흘러내리면 그놈이 다 쓸고 앞으로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가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갔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똥통 속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걸레 얼어붙던 때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든 뭐 추운 데도 가고 뭐도. 그러나 지금의 자라나는 그러니까 뭐해? 신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야지. 방학 때 그냥 저 남극 끌고 가서 그냥 얼음덩이에서 막 극기 훈련 시킨 거 있잖아요. 군인들 특수군인들 시키듯이 그냥 뭐 박 전도사님 버텨낼 수 있을까? 아니 또 저런 사람이 또 강해요. 이 죽은 후에 여호수아 죽은 후에가 분기점이에요. 사는 날 동안에는 했는데 죽은 이후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사사기 1장 2절을 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가 올라가리까 묻는 거예요. 사실 이 물음 자체부터가 합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 시대 때 땅이 어디로 나눌 건지 다 조사하고 그리고서 이미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땅이 어딘지 다 나눠져 있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또 어느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얻었으니 여기에 거주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너희만 땅을 얻었다고 해서 안주해서 건너가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을 왜 낙심하게 하느냐 하고서 해서 이제 우리들도 그런 동참해서 다 우리 형제들이 땅을 차지한 후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임하는 거죠. 사실 이미 땅을 다 나누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2절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선봉에 설 것을 말씀해요. 굳이 이제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 말씀에 그냥 보태서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 왜?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나고 난 뒤에는 구원의 역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봉해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 때문이다라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유다 지파가 지금 여기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여기에서만 가장 앞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맨 앞자리.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하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서 이제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포진을 합니다. 성막이 가장 센터 중심에 있고 동쪽, 해 뜨는 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나네요. 그때에 이 천막을 거두고서 행진을 하게 될 때 그 광야 사막길에서 가장 선두에 물론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나가죠. 가장 맨 앞에는 하나님이 가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앞장서서 일한다 해도 내가 앞장섰지만은 내 앞에서는 누가 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장서면은 뭐 희생하니 헌신하니 힘드니 하는데 하나님이 앞장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가죠.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12지파로 논할 때 가장 맨 선두에 선 지파가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제 동쪽에 세 지파가 이제 있는데 그 세 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는 거예요. 선두에.
그리고 그 길을 진행할 때 상황이 아주 재밌어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멀리까지 있는 거 뭐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은나팔을 2개를 만들었어요. 은나팔을. 그래서 이제 은나팔 2개가 동시에 팍 울릴 때하고 하나가 울릴 때하고 신호가 달라.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은나팔 2개 부를 때는 온 회중에 2개가 다 불러. 나팔이 2개. 그럴 때는 다 모이라는 거야. 2개 중에 하나만 지금 나팔을 불어. 그러면 누구만 오는 거야? 지도자들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도 쉬워. 2개가 다 부를 때는 다 오는 거야. 다 모세 앞으로 모이는 거야. 나팔 하나만 부를 때는 지도자들만 모세 앞으로 오는 거야. 나팔을 불면 모이고,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이 오고, 2개를 불면 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팔은 또 누가 부느냐? 아론의 자손 제사자들만이 나팔을 불습니다. 나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보면 회중이 모이고 지도자가 모이고 그래. 제사장이 나팔을 보면.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다. 오늘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교회 목회자가 나팔을 불어 다 모이세요. 그러면 다 모이고, 지도자만 모이세요. 그러면 다 모이고. 그런데 뭐예요? 모이세요. 그래도 안 가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소리로 하지 못 가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건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있으면 내가 권리 보낼게. 좀 잘 교육 좀 시켜줘. 큰 소리로 못 가요 그러는데, 아이고 그냥 목사님 죄송해야 되는데, 진짜로 있어요. 그럴 때는요 진짜 치밀어 올라요. 뭐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거 해야지 무슨 당당한 것처럼 뭐 이거 하고 못 가요 하고서 아주 그냥 아이고 잘났어 진짜. 이 사실 이래야 돼. 모이시오. 다 모이는 게. 지도자만 오시오. 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데 사실 이렇게 질서정연해야 행군이 되지 않겠어요. 질서정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요한 게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고린도 교회가 복잡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또 은사 문제로 복잡했어요. 그때 성경에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모든 것을 차소대로 하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교회에 중요한 게 질서입니다. 질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이게 뭐예요? 물론 계급은 아니지만은 명령체계예요. 명령체계. 네. 그런데 다른 점은, 다른 어떤 거기는 명령으로 지시를 하는 거지만은 교회는 뭐예요? 내가 본대면서 따라오세요 하는 거지. 목사가 장로님들 따라오세요. 그럼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권사님들 성도들 보고 자 따라오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이런 기관은 지시하는 거예요. 장로가 말하는데 말 안 들어. 이거 아니에요. 오래면 와.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따라오세요. 내 목사님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오세요. 또 뭐예요? 따라오세요. 이게 교회의 섬김이에요. 이게 질서인 거예요. 목자니까 앞서가. 목자니까 장로님들이 큰 양이니까 따라오고, 그 다음에 중간 양 따라오고, 작은 양 따라오고, 이게 질서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 질서가 무너졌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화평이 깨지는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군하는 일에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나팔로 알려지게 되고 가장 선두의 유다 지파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뭐라 그랬어요? 넘겨 주었노라. 넘겨 주었노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 붙였다. 이미 우리 손에 붙였어요. 가기만 하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우리보다 강해 보여도 우리가 가기만 하면 무너져내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손에 붙였느니라. 지금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때도.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했는데도
과연 그럴까? 믿지를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 견고한 성을 정복하리까? 저 장대한 족속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야 같이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옆에 보는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넘겨주셨어요.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우리 손에 붙여주셨어요. 패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너의 손에 넘겼느니라.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뭘 걱정하고 뭘 염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싸워야 되지만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 약속 우리가 붙잡고 의심치 말고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선두에 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